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것입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함이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울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며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자유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입술이 열려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꿔주옵시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무거운 것이 내려지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별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길 같은 주성령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기름 타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성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도전돼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손순애 집사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진실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지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였는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시는 그 많은 사랑, 은혜 받으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지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며 아멘. 항상 모두 주님의 향기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가 변함없이 진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부디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어 아멘. 저희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간절히 간구하니 지금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은 어느 곳이든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모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들어 응답 주시기를 바라며 몸과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이길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님,
저희 교회에는 많은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부디 건강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거하시는 목사님 부디 홀로 있게 마시고 그 말씀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바라며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드려진 기도가 다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주님 앞에 내일을 맡기는 심정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라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많은 일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좋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주님 힘이 들고 어려워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 정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우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간절한 마음으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일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과거 일도 저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희들이 아는 것 한 가지는 오늘 이 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시며 저희의 손을 붙들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따사로운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견디며 치유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온 날들에 대한 감사를 주님 앞에 오늘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하나님, 지난 인생의 심겨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고 또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외로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물에 담긴 깊은 저희들의 소원을 하나님 일일이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세계 각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국이라는 그런 보호 아래 살아가지만 선교지의 열악한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기도도 하나님 어려운 상황도 성령님 일일이 등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참 팬데믹의 지난 그 시간들을 지내시면서 굳건히 견디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다 하실 줄 압니다. 주일 예배는 1부 토요일 4시 30분, 2부 주일은 10시 30분이라고 그랬는데요. 3부가 11시 30분에 있다 보니까 제가 보통 10시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주일 11시 30분 본당 영산 예배로 드려집니다. 꼭 기억하시고 또한 교회를 오지 못하셔서 우리 교회 건물의 모습도 까먹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꼭 주일날 저희가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려 주시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될 줄 믿습니다. 수요예배 안내입니다. 수요예배는 6시 30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배 시 주의사항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번에 목요일에 조이 시니어 컬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이는 꽃꽂이 한 거 있잖아요. 이거 저 어르신들이 시니어 컬리지에서 꽃꽂이 강좌로 했습니다. 아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밑에 층에 가면 그림도 이렇게 그리셔서 이렇게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참 저희가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화요일은 김성웅 전도사님 성경 공부 강좌가 있고요. 목요일은 이문옥 사모와 김성희 집사님이 함께하는 교양 강좌로 이렇게 드려지고, 다음에는 뭐 떡 만드는 강좌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떡 만드는 것이 관심 있다면 꼭 시니어가 아니셔도 되니까 오셔서 많이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은 온라인 영상 예배로 연로하신 분들이 함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보다 연로하신 분들을 또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서 참 좋고요. 또 목요일에 또 후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강좌를 열게 됐습니다. 그분께도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광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느헤미야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 저랑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전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책 하나가 있죠. 혼자 잘해주고 뭐예요? 상처받지 마라 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책에 보면은 무소유 스님으로 유명했던 소유하지 아니하는 그 인생의 그것을 화두로 삼아서 참선을 했던 그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한 토막이 실려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참 인간으로서 참 솔직한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참선을 하면서 마음을 많이 비우고 살았는데요. 자신이 비워도 비워지지 않는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스님이 참선을 통해서 수련을 했는데 비운다고 해도 못 비워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비워도 못 비울 것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자식. 내려놓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는 거 자식. 뭐 일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비워도 못 비우는 것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해 가십니까? 내가 아무리 모든 걸 비워도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만큼은 내가 버릴 수가 없더라. 사기열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 사실 이것도 틀린 말 같아요. 왜냐? 남자나 여자나 다 놓고 보면요. 화장 이거 뭐고 필요 없어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 인정받기를 다 원해요. 그럼 목사에게 여러분들 원하는 게 뭐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해 주기를 원하지만 한편에서 보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제 아내가 일을 하고 집에 오면요, 세탁소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스파링도 하고요, 또 때론 프레스도 하고, 또한 세탁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셔츠도 다래요. 근데 저보다 문제는 잘한다는 거죠.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집에 오면요, 아빠 힘들어하면서 너무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일은 잘 못하지만 뭘 잘하냐면 지압을 잘합니다. 지압. 그래서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면 저는 지압을 해주는데 저는 무지 잘합니다. 왜 잘하는 줄 아냐면요, 제 아내가 무지 잘한대요. 그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아, 제가 지압을 잘하는구나. 근데 문제는 이게 오버되다 보니까 하도 잘한다 그러니까요. 더 실컷 잘해준다고요. 열심히 막 누르다가요. 이 오른쪽 엄지가요. 뒤로 다 제껴져 버렸습니다. 하도 잘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더 잘해준다고 막 하다가 이게 나가버렸는데 중요한 건 지금도 이쪽 손가락은 아직도 이렇게 움직이면 뒤로다 힘을 주면 조금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인정받으니까 죽기 살기로 막 열심히 지압을 하더라고요. 칭찬받고 싶어서. 일본에 그 경영학자 중에 오타 하지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0년 이상을 연구를 했는데 뭐에 대해서 연구했냐면요. 기업이나 사회기관, 학교 또는 병원에서 특이하게도 인간의 마음에 내재하고 있는 인정 욕구가 사람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인간에게 있나 없나를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얼마나 발전해 나가냐. 이 문제에 대해서 쭉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물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심플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책입니다. 그가 이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아 실현이라는 욕구보다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강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자아를 실현해야지 이런 것보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욕구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을 때는 선망과 질투, 나아가 고집과 체면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드러나고요. 사이가 좋았던 동기가 먼저 승진하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완전히 단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속담도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또한 자기도 모르게 부하 직원의 인사이동이 결정돼 가지고 승진하게 되면요. 그 이유만으로 승진하는 그 후배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막는데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인간은 그토록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일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없어요? 뭔가 남보다 내가 잘하는 게 있기를 원하고 뭔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그 오타 하지메가요, 인간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거울과 같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대요.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이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남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것이 거울처럼 나를 볼 수 있는 눈이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인정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타인을 즐겁게 하고요. 타인과 막 더불어서 살고 사람들에게 막 잘해줘요. 그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뭐냐? 그것도 내가 선하고 착하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 결과적으로 보면요.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밖으로 표출하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즐겁게 하고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의 이면에는 바로 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가 이 책에서 주목한 것은요. 인간이 인정을 받으면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압을 할 때 인정을 받으니까 더 열심히 했다 그러잖아요. 인간에게는 인정받으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반면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속에는요. 부작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작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와 아울러서 바꿔 말하면 그 기대에 끊임없이 부응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상대방에 의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요. 자꾸 뭐예요? 자꾸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만이 인정을 받는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한대요. 인생이 늘 불행하대요. 왜? 끊임없이 인정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는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는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서요, 간호사들에게 열심히 간호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요, 그 달에 가장 열심히 한 간호원들에게 VIP 표창장을 주고요, 그리고 돈을 선물로 줬대요. 그렇게 몇 번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표창장과 돈을 받은 사람들이요, 회사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열심히 동기부여하고 잘한다고 인정해 줬는데 왜 나가냐, 그걸 알아봤는데 여러분 왜 나갔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워낙 열심히 해서 유명해져서 다른 병원에서 스카우트 해갔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 사람들이 왜 나갔냐면요, 인정을 자꾸 받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으로 하고 기쁨으로 했을 때는 상도 타고 좋았는데 막상 상을 타고 나니까요, 더 잘해야 되는 데라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축구 선수가 A급, B급, C급으로 나눴대요. 그래서 A급, B급, C급을 나눠서 페널티킥을 찾는데 누가 제일 잘 찾는지 아세요? 네? A급은 그러니까 잘하는 팀이에요. B급은 중간이야. C급은 못해요. 그 세 그룹 중에서 제일 성적이 좋았던 그 선수급이 어느 급이었을 것 같아요? C급이요. 근데 미안하지만 B급이 잘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A급은요, 나는 그래도 명색이 A급인데 이거 만약에 차가지고 안 들어가면 뭔 개망신이냐, 이 생각을 해서요, 볼을 찾는데 60몇 프로밖에 못 집어넣대. 너무 부담이 오는 거예요. 부담이. 그러다 보니까 차야 되는데 못 차는 거야. C급은 어떤 생각이냐, 아유 나는 어차피 꼴찌인데 뭐 못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B급은 어차피 중간인데 뭐예요? 못해도 뭐예요? 중간을 한다. 그 마음을 가지니까 치니까요 80몇 프로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인정을 받으면 좋은데 반대로 인정을 받다 보면요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행복한 거예요. 안 행복해. 여러분 요즘 참으로 한국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잖아요. 유명인들, 정말 그분들은 이 사회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했는데 한 사건, 조그만 사건이 걸려들어도요 그것을 못 참고 자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인정받는 것에 대한 부담에 대한 자책. 내가 이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흠집이 있다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용납을.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나를 발전시키는 동기부여도 되지만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나의 인생에 발목을 잡히는, 나의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도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인간은요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와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인정받고 살아간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진짜 잘해. 야, 그림 하면 이 사람이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행복한 것 같지만요 마음의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게 너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도 돼요. 아, 내가 부족하게 태어났구나, 이제는 자유하구나, 이 생각을 가지면 돼요. 오늘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를 발전시키지만 반대로 우리를 얽어매는 촉새가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인정 욕구에 대한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씀 안에서 이것을 극복하며 살아갈까? 그것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해법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엄청난 수지를 받는 시간. 제가 개런티합니다. 이 말씀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평이 열리지 않으셨다면 그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제 책임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는요, 큰 위기를 맞고 있죠. 그 위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 스마야로부터, 여러분, 완전히 거짓 조언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로 하리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스마야의 이야기의 중심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교활하고 교묘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문불출하던 스마야를 찾아갔는데 그 집에 가서 들은 소식이 뭐냐면, 뭐예요? 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이 위험을 피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대단한 존재네. 나를 죽이러 온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중건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므로 얘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고 제안하는구나.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상당히 여러분, 뉘앙스가, 스마야가 상당히 교활한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외부적으로 반대쪽으로 우회해서 느헤미야를 상당히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기분 좋죠? 뭔가 대우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래? 나 죽이러 와? 그럼 내가 예루살렘 성 중건을 완성해야 되는 과업을 가졌으므로 그럼 빨리 피하자. 그리고 같이 막 얼떨결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요, 기가 막힌 말들을 쏟아내는데 이 말들이요, 오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굶주려 있는 여러분과 제가 느헤미야의 말들을 통해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해법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따라하시 바랍니다. 완벽함으로부터의 해방.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의 이면에는요, 완벽하려는 마음, 내가 완벽해야지, 내가 완전해야지라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내가 완전해야 인정받는다는 것이 기억이에요. 사람이 인정 욕구의 강박으로부터 괴로운 이유는요, 이미 획득한 평가나 신뢰,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서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을 하지면은요, 성실한 사람이나 완벽주의자일수록 심하게 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자유로웠어요. 내가 완벽해야 되는데
내가 완벽해야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할 텐데, 그래야 나는 좀 당당할 텐데, 이러한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없었다. 어떻게 아느냐?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이 회담을 하면서 앞에 나가서 담화문 발표할 때 나 같은 놈이 여러분들을 섬기며 대통령의 직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약간 좀 격이 안 맞고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대통령은 뭐라 그럽니까? 본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요, 느헤미야에게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점수를 주거나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좀 대우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스마야의 말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같은 몸이면 어떻게 나 같은 몸이 외소에 들어가? 어떻게 나 같은 놈이 그 생명을 보존하고자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가냐? 난 못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그는 단호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경험으로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나야 말로는 다 겸손해요. 왜냐?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로 다 여러분 조금만 자랑해도요, 우는 사자처럼요, 벌떼처럼 어디선가 누군가가 무슨 일이 생기면 벌떼처럼 와서 그냥 막 공격하듯이요, 다 공격당해요. 절대로 사람은요, 지혜롭게 드러내놓고 여러분 말하지 않아요. 아주 겸손합니다, 말은. 누가요, 여러분, 칭찬을 내가 어떤 것을 잘한다고 해도요, 절대로 그것을 과대 포장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과소 포장해서 과대 포장해서 말하죠. 낮게 얘기하면서 드러나게 해주기를 원하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저는 좀 부족해요. 이런 거에서 좀 약한 것 같아요. 사실은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상대방이 맞아요, 어쩜 그렇게 못해요? 진짜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해봐요. 여러분, 그날은 그 사람 찍힌 날이야. 완전히 어디 한번 너 보자. 지 한번 너 할 때 한번 내가 어떻게 하나. 만약에 여러분 내가 겸손했다면, 전 정말 부족해요. 당신 진짜 부족해요. 그럼 맞아요. 어떻게 그것도 잘 캐치하셨네요. 이래야 정상인데 화가 난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 괜찮은데 너는 잘한다고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거든요. 누구나가 다 그게 있다는 거. 내가 부족하다고 말은 해도요, 남에게는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은. 근데 오늘 느헤미야를 보세요. 스마야가 쫙 띄워주면서, 야, 몸을 보호해야지. 내가 널 철저히 보호해줄게. 가자, 저 성전 안으로. 그런데 느헤미야는 안 당해요. 뭐냐, 나 같은 몸이 어디가. 나 같은 몸이, 난 그렇게 못하지. 저는요, 오늘 이 느헤미야 6장 11절을 읽으면서 진짜 느헤미야의 본심을 제가 느꼈어요. 느헤미야는 정말 자신이 약하다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이라는 마음을 진정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함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고요, 또한 완벽함이라는 것은 자기 애에서 기인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돼. 그러므로 자기를 상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써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애를 쓸수록 더 왜
빈대가 많이 보인다고. 저도요, 완벽해지고 싶죠, 목회자로서. 근데 저는 알아요. 왜냐, 빈대가 많다는 걸 알거든. 사실은 우리가 완벽함이라는 것은 어떤 나에 대한 자기에서 출발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완벽하려고 하면 할수록 행복해야 되는데요, 완벽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행해져요. 더 안 해피해요. 두 번째는요, 오늘 11절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 두 번째는 따라하시 바랍니다. 위치를 파악하라. 다시 한번 위치를 파악하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가 이게 첫 번째랑도 연결이 사실은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성전으로 몸을 피하고자 하는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한 이유는요, 쉽게 얘기하면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고 해서 내가 리더라고 해서 내가 성전 총책임을 예루살렘 성 중건의 총책임을 맡았다고 해서 내가 경거망동하게 내 위치에서 내가 함부로 행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느헤미야는요, 선을 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선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커트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한이 없어요. 끊임없이 받으면 받을수록 덜하는 것을 외치는 것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거든요. 거기에 느헤미야는 정확히 선을 그은다는 거예요. 나의 선을 분명히 정하고 나는 그것을 지켜가겠다라고 말한다. 원시림의 성자 슈바이처 아시잖아요. 이 슈바이처가 신학 박사고요, 의학 박사예요. 상당히 또 문학 박사예요. 글도 많이 썼어요. 정말 천재 중에 천재가 이 슈바이처 박사인데, 이분이 너무나도 그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평화상을 받으러 오는 그 슈바이처를 취재하기 위해서요, 기자들이 그 기차에 다 탔어요. 같이 몇 명이 탔어요. 타가지고 슈바이처 박사를 찾으러 다녔는데 1등 칸을 가가지고 특지를 봤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없는 거예요. 2등 칸에 갔어요. 2등 칸에 갔더니 2등 칸에도 없는 거예요. 가도 기가 막혀서 아니 그럼 어디 가 계시지 하고 3등 칸에 갔더니 3등 칸에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진찰을 해주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슈바이처 박사님 왜 여기 계시냐고,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다고 합니까? 아니 이 기차에는 4등 칸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3등 칸 타야지. 이분이 3등 칸에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4등 칸이 없더래. 그래서 3등 칸에 탔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는 내가 대우받고 싶어하는 욕구. 내가 대우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므로 나를 대우해 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없어. 내가 꼭 대우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나는 해가는 것이 나의 직입니다 라고 그거는 느꼈다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 기가 막히게 말씀하세요. 잔치자리인 것 같아요. 청함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딱 오는 걸 이렇게 봤더니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상석에 가서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할 때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 자식 봐라. 네가 뭔데 그렇게
상속에 앉아서 그렇게 있냐? 그걸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야, 어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사람들이 왔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어디에 청함을 받거든, 절대로 너희들은 상석에 가서 앉으려고 생각하지도 마라. 항상 어디에 앉아요? 항상 문지방 옆에 그냥 앉아 있어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네 위치가 아마 정해질 거야.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주인이, 아니, 김 선생님 왜 여기 계십니까? 빨리 여기로 오십시오 하고 상석에 가서 앉힌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중간쯤이면, 아니 왜 문지방에 있습니까? 중간으로 오십시오라 그래요. 만약에 그냥 말단에 앉은 사람이라면 그 자리가 맞습니다 그러면, 맞잖아, 그냥 앉았잖아, 알아서. 그 게임 끝이는 거예요. 자유로워. 그 생각해 보세요. 상석에 앉았는데 도지사가 왔네. 거울에서 잔치에 도지사가 만약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상석에 앉아있다 어떻게 했어요? 민망하죠? 머리를 좀 한번 긁고서 저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야, 너희도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 그냥 낮은 자리부터 시작해라. 그 자리가 네 자리야. 그러다 보면 누가 중간도 앉혀주고 저기도 앉혀주면 좀 기쁘잖아. 여러분, 행복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와 반비례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을수록 더 낮은 자리, 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 그 자리를 찾아서 가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괜히 억지로요, 여러분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왜 나는 저거 못 가졌지? 나는 왜 안 행복하지? 여러분 그거 가져보세요. 가진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행복하냐고. 안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재물을 많이 주잖아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요, 그럼 걱정이에요, 걱정. 그것을 주체 못하고요, 더 어려운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요, 내가병에 걸리기 쉬워요. 내가병, 내가. 다 완벽하면 내가에서 출발하고,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되고, 내가 모든 사람의 중심에 놓여지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섭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나고, 남이 날 인정 안 해주면 정말 싫고 답답하고. 그거는요, 우리가 요구하고 원할 게 아니에요. 그건 원하면 안 돼요. 그걸 받으면 큰일 난다고요. 저는요, 목회자로서 저는 말단 낮아지기 위해서 작정했습니다. 남이 좀 못 알아주면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내가 자유로울 기회. 저도요, 끊임없이 저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도 세상 사람들이 그 불행으로 가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와 열망에 포로가 돼 싶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느헤미야의 위대함은요, 그가 위대한 열정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위대한 완벽함에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리더로 일하게 만드셨다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시 바랍니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 낮은 데로 임해. 물은 위에서부터 낮은 데로 가요. 밑에가 더 물이 풍부해요. 그럼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모든 온갖 세상에 올매에 걸리고요, 불행이 시작이고요, 행복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ING예요. 완성된 것도 아니고요. 자꾸 우리가 완성됐다고 생각하니까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니에미야와 같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한다.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교회에서 윗자리 안 준다고 화내고요, 맨날 위에 가야 되고요, 인정받아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피곤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거룩한 영성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왜 나는 완벽하지 않는지, 왜 나는 부족함이 많은지, 나는 왜 못하는 게 많은지, 왜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지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비즈니스가 아닌데 우리는 아닌 것 가지고 안달복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 없는 사막처럼 만족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늘 불행에 목말라 하고 불행에 안타까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낮은 데로 임해 주옵소서. 높은 데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은 낮은 자와 낮은 데에 임함을 저희가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처들을 자꾸 남보다 나아야 된다라는 비교의식과 남보다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르고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주여 모처럼 향기 나로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의 손 나의 당신이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등감과 수치심, 때로는 자격지심, 이 모든 것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남이 나를 줘야 된다라는, 남이 나를 알아주어야 나의 존재가 감을 느낀다고 하는, 인간이 많이 받아서도 힘들어지고 없어도 허무해지는 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을 오늘 저희들이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로부터, 이 완벽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와 완벽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간절히 소원하는 세계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